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멈췄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노만 앤더슨의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가 부활했느냐? 부활을 했다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무덤이 비었지 않느냐. 그 무덤의 주인이 비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었다는 그 증거는 사복음서에서밖에 그렇게 복음서에서밖에 그 증거가 되지 않죠. 사도행전에서부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빈무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빈무덤을 또 많이 목격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내가 빈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 그런 증거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빈무덤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가야 되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시체가 안치되었던 그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원래는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한 사람이 탁 와가지고 뭐랄까 당당하게 예수님 시체를 다 돌려내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응? 요한? 요한이라고? 아리마대? 요셉이죠.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안치하죠. 그런데 그게 무덤이 뭐 비싸기도 하고 뭐 귀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무덤에다가 무덤 안치를 원한다고 그러죠. 상황이. 그거 아십니까?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 불법이랍니다. 선산에 매장하는 게 있죠. 매장은 그 공원묘지에만 되고 선산에 있죠. 선산에 무덤이요. 그 법적으로는 불법이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고집자는 예수쟁이들이 뭐랍니까? 마지막 때 우리 부활하지요, 그죠? 마지막 때 주님 우리 부신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은 다시 일어나서 부활할 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영으로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몸이 된다고요, 몸이. 예?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장하면 안 된다, 갖다 뿌리면 안 된다. 무덤을 건드려야 된다. 그 화장한 것들 부활 못한다. 그런 이런 예수쟁이들이 있어요. 시달리기 없는 소리입니다. 시달리기 없는 소리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요즘 그 유한 무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유골을 가지고 공포를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 불에다가 지신을 안치했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그 지신이 그다지 이제 사그라들잖아요. 이제 되어서 그러고 나면 그걸 또 평포당을 그때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신을 우리 이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나 한번 봅시다. 나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테니까. 나도 죽으면 장례를 치르겠죠. 그죠? 근데 우리 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기독교장을 치를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불교장 할 사람 있으니까 없잖아요. 기독교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상조를 들었거나 그러면 한국 장례식장에 이제 내가 만약에 죽어서 안치가 되고 그러면 장례의 첫 행사가 뭡니까?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내 몸이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면 기독교 장례의 첫 행사가 뭡니까? 입관 아닙니까? 입관하려면 뭘 입힙니까? 시신에? 무슨 옷을 입힙니까? 그건 뭐랍니까? 상복은 상주들이 입는 거고 수의를 안 그럽니까? 수의. 네. 수의는 뭘로 합니까, 여러분? 삼배 명주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보니까 기독교장이고 어떤 뭐 그리스도인장을 하는데도 보니까 다 삼배를 입고 그리고 요즘은 그 옵션으로 물어봅니다. 그 지신을 묶을 건가? 풀어놓을 건가? 우리 묻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그러고 그다음 얼굴에다가 이렇게 싸잖아요. 그래서 막 한 겹, 두 겹 싸고 맨 끝에 이렇게 투구처럼 이렇게 완전히 싸버려요. 시신의 얼굴에 완전히 싸버려요. 그거는 뭐냐면 이 저승 갈 때 피 맞지 말라는 뜻이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망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도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어떡합니까? 기독교의 어른들도 예수 드신 분 수의 같은 거 미리 준비해 놓게 하기도 그러죠. 왜 미리 수의를 준비해 놓습니까?
미리 수익을 준비하면 오래 살아요. 누가 하는 소리인데요? 딸이 하는 거 더 오래 산대요? 그래, 그 누가 하는 소리냐고, 이거 도대체. 그죠? 그 나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위를 선별을 해야 되는 게, 그거 빨리 사그니까, 빨리 썩으니까. 그리고 매장을 할 때는 꼭 필요하고, 안 그러면 또 화장 안에 들어갈 때, 불 안에 들어갈 때,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시꺼먼 게 타고 안 타니까. 그러면 미국 사람들도 다 산대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도 수입이 있습니까? 그냥 평상복 입습니다. 평상복. 그 미국 사람들은 불에 안 들어갑니까? 그거 누구 걱정합니까? 그럼 안 타는데. 다 타요! 뭐 안 타지, 누가 안 타? 다 타! 옷이 왜 안 타? 네, 안 타. 다 타. 틀리도 타더라. 다 타. 아니, 틀리도 타더라고. 안 녹은 게. 근데, 한국 사람은 장로고 목사고 죽으면 300 수의를 입어야 돼. 딱 그게 뭐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제대로 깨도 됩니다. 깨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옛날에는 멋있는 데가 막, 그 후손들이 머리가 신데, 멋있었으면 뭐 있던데. 그게 이제 삼비오, 명주,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인주로 가는다는데? 명주 아니면 뭐? 내 말이 할머니 뒷발이 그 말이 아니라, 나이로 입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가 있냐면, 난 그게 법인 줄 알았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니까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힘이 들어.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냥 하는데, 우리 가족들을 내가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장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례를 치르면요, 아무리 싸게 해도 1,000만 원 합니다. 근데 또, 이래 조의금을 받으면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나중에 또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뭐 우리 집은 뭐 몇백만 원 마이너스 받더라고. 뭐 우리 집은 갚고. 근데, 이거 보세요. 그게 아무리 싸게 해도 1,0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매장을 하면 이거는 1,000만 원 날라가는 거고. 네? 근데, 어떤 서울대학교에서 은퇴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말기암이랑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조회사를 찾아가서 나는 내 죽음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내 죽음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첫째, 영안실에 날 안치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명정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을 들리지 말고. 그리고 수입이지 마라. 그러면 영안실에 날 안치만 하고 법적으로 24시간 후에 사망진단서가 나와요. 그러면 둘째 날 바로 하자가 올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에서 비싸게 100만 원 나와요. 우리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다는 거죠. 근데 그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그렇게 결정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결정해라는 것이 아니고, 제일 경제적으로 초상을 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에 안 나오는데 아니마들 불러요. 그래, 네가 좀 살기가 안 괜찮냐? 니는 네 죽을 무덤까지 다 만들어놨다는데 그냥 부탁 하나 하자. 예? 뭐 말씀하세요. 사흘만 빌리자. 그래. 사흘만 쓰고 줄게. 예? 그러면서 그 돌아오신 예수님이 가장 경제적으로 이 죽음을 초상을 예수님이 치른 거죠. 그리고 중동 지방은 사흘장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 있죠. 중동에 사는 이슬람 교도들 있죠. 며칠장인지 압니까? 하루장입니다. 하루장. 그날 매장하고 그날 안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관에다가 안치 안 합니다. 그 불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싼 간 그 마개. 불이 들어갔기 때문에 300은 마개. 주님, 우리가 주님 하늘 날아가는데 비 맞을까봐서 주님이 우산도 하나 안 갖다 줄까? 그 하늘 날아가는데 비 온다는 말은 또 어느 나라 말이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이 죽었어요. 그럼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부자 나라예요. 엄청난 부자,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죽을 때도 그 하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은 안 썼습니다. 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보여야 되고 얼토당토 않는 소리 들으면 속지 말고.
근데 준비해놓은 걸 그대로 쓰세요. 뭐 뭐라 그랬어요. 뭐 여유가 있다는데 또 그렇게 하신다는 하고 내가 때까지 뿌린 게 얼마인데 걷어야 되는 사람도 또 하고 근데 내가 또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결단하고 나는 그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도 안 하고 나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 죽으면 우리 나는 자식도 없는데 우리 조카들 고생시킬까봐 나는 그 시신 장기 기증 장기 쓸 수 있는 거 기증 싹 다 하고 그 시신은 그 대학병원 세부실에다가 나 그 기증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족 동의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 우리 엄마 사인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 살아 계셔서는 못하고 우리 어머니 상처받으니까 그죠? 우리 어머니 상처받으니까 우리 어머니 다 그 하시고 나서 제가 그거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장례식장도 필요 없고 무덤도 필요 없고 화장막에 들어가는 그 7만 원도 필요 없고 그 납골로 들어가는 17만 원도 필요 없고 그 대학병원 해부실에다가 넘기고 필요하면 다 빼다 쓰고 그러고 허락하는 어느 교회에서 1시간만 나를 위해서 마지막 장례 기념 예배만 해줍니다. 해주기 싫으면 말고 해주기 싫으면 말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거 장례 예배 안 드려준다고 내가 주님 앞에 못 가겠어요? 이 장례 예배 안 드리니까 가. 주님이 그러겠어? 그럴 리가 없으니까. 겉도는 걸 복잡해요. 어느 자식이 사인해 주겠어. 그리고 그 싹 해놨어도 마지막에 자식이 노하거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하면 안 돼요. 원칙은.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말 1,000만 명 이상이 장례 기증을 사인을 했어도 마지막에 장례 치를 때 가족이 노 한 사람이라면 그건 안 돼요. 안 되게 돼요. 또 그렇게 해야지. 그죠? 그래서 나는 그 계획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오지도 마세요. 그래서 이 무덤에 관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지고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마태복음 28장 11절에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 부활한 게 아니다. 빈 무덤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은 윤리적으로나 또 어떤 양심상으로 심리적으로 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들 몇 명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고 칩시다. 몰래. 옮겼다고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어려우냐면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또 뭐냐면 고문을 당하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문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 외에는 전부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외에 많은 초대교인들이 엄청난 순교를 당했는데 고문당하다가 순교당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까요? 말하지요. 사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옮긴 것이다. 그 부활했다고 일단 짠 것이라고 한 사람이라도 말할 사람이 생겨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믿음이 강한 것도 있지만 사실대로 말하니까 사실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니까 시체를 옮겼다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협박하고 협박할수록 진실을 물으면 물을수록 예수님은 시체는 누가 옮겨간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 그거 보셨습니까? 암살. 암살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그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항일운동하고 또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 중에 사람들도 막 나중에 배신하고 이러잖아요. 뭐 때문에 배신합니까? 일본군에 잡혀서 고문당하니까 살려고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또 스파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협박하고 할수록 진실과 사이가 살리라는 본능으로 나간다고요. 본능으로 사람은 고문하면 고문할수록 본능으로 나간다고요. 저와 여러분요 보장할 수 없어요. 어떤 죽음이나 위협 앞에 예수 믿는 걸 부인하겠느냐 안 하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나는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겠다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 삶이 그렇게 지킨다는 보장이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그때 조선 말기에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 중에 그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럼 90% 이상이 진짜 참배하고 죽음을 배경을 했다고요. 그럼 내가 10% 안에 들어겠어요? 내가 1% 안에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기 힘들어요. 협박하고 고문하고 괴롭힐수록 내 본능에 충실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시체로 옮겨갔다고 이야기했는데
고문하고 협박할수록 이 사람들도 본능에 충실하고 진실 앞에 충실하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를 옮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협박할수록. 그리고 두 번째 설은 뭐냐면 또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로마 당국에서 예수의 시체를 옮겨간 거다. 예수의 시체를 빼돌린 거다. 그리고 또 어떤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빼돌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돌게 되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 당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려서 이것이 비밀이 됐다면 이걸 전문 용어로 뭐냐면 알아보세요. 자가당착이 빠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싫어해서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체를 빼돌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납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지금 왜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소문이 납니까?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빼돌렸다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봐라, 예수 시체 여기 있다. 예수 부활 안 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빼돌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로마 당국 사람들이 자기 권력이나 힘으로 예수의 시체를 빼돌렸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소문을 들면 시체 내놓고 예수 부활 안 했다, 죽었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빼돌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아리마디 요셉이 빼돌릴 거 아닐까? 그럼 아리마디 요셉은 왜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려야만 했을까? 첫 번째는 자기 선생님,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선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혹시 부활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숨겨놨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내가 소문을 퍼뜨려야지. 안 그러면 철저한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은 빨리 매장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시신을 처리를 한 거 아닙니까? 강도들도 그냥 다리 부르뜨려서 죽이고 양쪽으로.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리마디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리면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 봅시다.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리마디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렸다고 그러면 왜 예수님의 시체만 빼돌립니까? 그 당시에 죽어있는 두 강도 시체도 다 처분해야지. 왜 처분해야 되니까? 안식일날 거룩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시체만 빼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리마디 요셉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다면 아리마디 요셉이 한 사람의 작품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한테 말했어. 다시 내가 승관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도는 거예요. 그 소문이. 아리마디 요셉의 작품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로마인이 빼돌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엄청 그 다음에 교묘한 방법들이었는데 뒷무덤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던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안식 후 다음 날 예수님을 만나러 누구들이 갑니까? 남자가 갑니까? 여자가 갑니까? 여자들이 가요. 여자들이 겁도 없어. 그 밤에 그정 유명해 안식 후 다음 날 제자들은 다 몰랐는데 이 여자들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처음에는 저도 오해를 했는데 옛날에는 우리 집에도 부활절과 새벽에 된다면서 연합회를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뭐 시대 큰 교회잖아요. 진짜 열심히 했어 그때는. 그죠? 우리 다 갔어. 그러면 저 각 교회에 나이든 집사님이나 근사님 가잖아요. 그 근사님들 보이고요. 그냥 이거 말까 그 새벽에 한 번씩 뭐 야 너 이걸 아니 막 어이씨 마음에 어이씨 근데 왜 부활절날 이 서복을 입고 있지?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그냥 가라자니까 그 뜻이 아니고 서복을 입는 뜻이 아닐 거예요. 천사를 상징했겠지. 난 참 좋게 받는다 진짜.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가로 가는 거예요. 그 염을 계속 하려고 그 모략이나 그 나들 그걸 뿌려서 예수님이 시신이 어떻게 되냐면 미라처럼 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싸가지고 약품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오나 그만 말이에요. 이 영혼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말입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그 여인들의 마음을 알아요. 얘네들 예수님 부활한다고 아직은 못 믿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신을 뜯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염하는 그 약을 덮어서 조금이라도 넓게 시신이 썩으라고.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했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3월 9일부터 돌아가시 한 달이고요. 한 40일 전부터 밥 한 끼도 못 드셨어요.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 혀를 보면 그 돌덩어리처럼 그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코스를 계속 뛰니까 이 피딱지가 혀에 앉아가지고 이 한꺼풀이 그냥 이 피딱지가 가득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 보통 맞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걸 우리 어머니가 2번을 봤어요. 이 2번을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그 영상사진에 너무 안타까워서 제 사진 내는 게 아니고 어머니 마음이 괴로워서 아버지 그 사진 앞에다가 그 물을 떠요. 그 목마라서 돌아가신 그게 너무 괴로워요. 제 자신을 싸우라는 게 아니고 물 한 모금 못 먹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저는 아직 그 기억이 2가지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막 4번, 5번을 내가 병원에 불려갔어요. 밤에 새벽에 이제 돌아가신 것 같다고. 4번, 5번을 이렇게 불려갔는데 그 새벽 그 막 밤 11시 새벽 1시에 가면 모든 환자들이나 병원에 모든 사람들 조용하고 다 자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호흡이 안 나가지고 기도 사건한다고 호수를 여기다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호수가 나오고 밖에 이렇게 플라스틱 간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조용한데 그 병원에 딱 들어가면 그 3층에서 우리 아버지만 숨 쉬는 소리가 들려요. 그 살려고 그 플라스틱 사이로 또 숨 나가는 소리. 그 소리를 내가 영원히 잊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잠이 들었는데 그 복도에서 우리 아버지 혼자 살라고 그 기도 삽간 그 호수를 넣으니까 아버지 그거 힘겨워하는 숨소리 의식은 없는데 그리고 그 입이 말라가지고 그 피가 마른 그 피 쪄는 냄새 그거 냄새하고 그 소리가 안 나면 그 영원히 아직도 끝나잖아요. 네. 그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뭡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뭐 하는데? 내 살아난데? 그리고 주님을 몰라도 그 유대 교인들이 그 믿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이 있고 주님께서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셔도 영혼은 하나님께 갔을 것 그런 거 믿음 왜 없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과 같이 있던 그 마음, 그 괴로운 마음을 못 이겨서 그 예수님 시신에다가 그 약속을 갖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되게 민명히 가다 보니까 내가 부활절날 고복 입은 그날을 만나고 있으면 주님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예수님 찾으러 왔느냐. 네가 예수님 그가 여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나쁜 사람들 이 주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 여인들이 예루살렘 여인들이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시는 건 예루살렘이에요. 이 북쪽의 갈릴리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길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믿음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은 뭐냐면 천사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 청년이 뭐냐면 예수님의 예수라는 데요 무덤 네가 잘못 찾아갔다. 내가 진짜 동산직이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래서 네가 예수를 찾았는데 무덤 잘못 찾아갔다. 그거 여기 있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이 무덤이 아니고 다른 무덤이라고 말했다.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어내는 성경을 가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뭘 하나 해먹었어요. 뭐랄까 그거 여기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근데 그게 다시 살아나서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헷갈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들이 갈릴리 출신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이 어딘가를 몰라서 헷갈렸던 거고 그래서 제자들은 의리 없이 여자들 지켜주지 않고 갈릴리로 멀리 도망갔고 그러다가 이 여인들은 이 남자들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 여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완전 봉쇄되어 있다가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제자들이 1명, 2명 오니까 막 꿈꾸고 환상 보고 이래가지고 예수가 부활했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이걸 가지고 이 여인들은 있으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이 이쪽인데 저쪽 가서 잘못 찾아가서 남의 자리 건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문이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이 돌면 그 말했던 청년 있잖아요. 말했던 청년. 이 믿음이 아니고 저 믿음이다. 니들 진짜 이 믿음이 아니라고 해도 그 청년 불러가지고 니들 이 여자 만났지. 이 여자 만났어. 그 청년 데리고 오면 될 거 아니야. 그 예수 믿음 거기라고 말하면 그 왜 그 청년이 안 나타나는 거야.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왜 진짜 믿음을 말해주냐. 그 진짜 믿음 말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시신을 듣고 진짜 믿음. 근데 그 믿음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그 예수의 믿음이 있는 자리를 숭배의 자리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도 못 만들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거기 없으니까. 왜 없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이 말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18세기까지 오면서 진짜 그 우리 교회를, 기독교를, 복음을 반항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은 어제 오늘 이게 아닙니다. 완전 똑똑한 사람들까지 독립하는데 그 다음 18세기에 벤투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석계를 가지고 받아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복음 15장 44절에 여기 벌써 죽었다. 벌써 죽었다. 근데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사흘 간다고 했잖아요. 보통 남자들이 산에 가면 예수님은 뭔가 예수님이란 말인가? 뭐 아무튼 말인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벌써 죽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도 참 약올이 되는가 봐. 금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빌라도도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해요. 이걸 뭐랍니까? 그들의 학설로 따라주세요. 무슨 설이라면 기절설. 뭐라고요? 기절설. 뭐라고요? 기절설.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고. 기절했는데 로마 군병들과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의사를 안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당시 상신구들을 못 쓰니까 그냥 죽었다 해가지고 아레마디 요새 무덤에다가 안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공기도 잘 타고 선선해서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벌떡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깨어났는데 그러면 자 봅시다. 깨어나서 그럼 예수님께서 도망가셔서 그걸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소문을 내습니다. 자, 첫 번째 9시간 이상을 양팔과 양다리에서 출혈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럼 피가 소생할 수 있는 피가 남아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확인을 하면서 옆구리에서 심장으로 창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장부터 심장까지 파열이 일어났죠. 별로 없어요. 그럼 만약에 기절했다고 살아났다고 칩시다. 그럼 이 구멍난 자리는 그대로 있고 파열된 자리는 그대로 있잖아요. 아무리 희망이고 아무리 강호동이라도 자기 몸이 그런데 그 무덤을 갖다가 밀사하면 누가 있습니까? 혼자서. 그런 사람은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절설은 근거가 그러면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면서 빈무덤에 대해서 세 가지 쟁점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왜? 그러면 빈무덤을 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이 강하냐는 약해요. 빈무덤만 가지고 예수님이 도망가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지만 하나님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어디 숨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디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올 수 있고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프랑스 어디에 갔다고 그러니까 난 다시 뭐 그러고 그것도 참 불쌍하고 그래 그 말을 하고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학설의 문제가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그렇게 쓰는 게 자, 이 빈무덤에 가서 나중에 사도행전 이후로는 뭐냐 이 빈무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요. 이 빈무덤을 봤던 여인들의 이야기도 나타나지 않고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첫 교회가 시작되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저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 죽었던 영혼들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 부활을 어떻게 증명했냐? 자, 이 여인들 봐라.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다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들을 잘 데리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이 여인들이 내가 봤다.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에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빈무덤을 보았고 아리마다에 있었던 내가 무덤의 주인이었고 여인들이 새벽 유명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것까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뭘 가지고 베드로와 나중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하셔서 또한 모세와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이고 어떤 것이고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한 대로 이 세상에 살아나셨다. 그걸 가지고 부활을 증거한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무덤이 증거가 아니고 말씀이 증거가 되고 그 말씀은 뭐냐면 이전에 말했던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쟁점은 뭐냐면
증거물이 아니고요. 빈무덤이 부활이 증거가 아니고 왜 비었나? 빈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비었느냐? 똑같은 말 같지만 자, 무덤 비었잖아. 그러니까 예수 부활한 거야. 이 말이 아니고 빈무덤을 사람들이 봤잖아. 이 사람들이 증인이야. 그게 증거가 아니고요. 이 무덤은 왜 비게 되었나? 이 무덤은 왜 비게 되었나? 이 무덤이 비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부활의 가장 큰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말할 때는 뭡니까? 빈무덤이 증거가 아니고 그러면 돈 들여서 비행기 껴사서 예수님이 무덤이 있던 이스라엘에 데리고 갈 겁니까? 데리고 간다고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면 그게 빈무덤 그 자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가지고 돈 들여봤자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왜 예수께서 부활하셨나? 왜 그것이 빈무덤이 되었나?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일이라는 이건 그 당시에도 사도행전 교회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본 사람들도 뭘 하고 있냐면 그 빈무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무덤이 빈 것에 대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지배적이었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쟁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쟁점은 뭐냐면 예수 겁니다. 왜 예수는 부활했나? 그러니까 뭔가 예수를 부활한 것은 다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때 살았던 예수라는 자가,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주형당해서 그 무덤이 안치되었었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요. 예수를 본 사람은, 그 당시 예수를 본 사람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다 믿었어요. 이들의 쟁점은 뭐냐면 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본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했다 안 믿었다 오늘 이어가지고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걸 왜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부활했다가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빈무덤에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사복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막 이렇게 달려가지고 요한복음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부활했다는 거 그리고 무슨 레이스가 두 사람의 레이스가 벌어집니다. 두 남자의 레이스가 벌어집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지고 요한이 베드로가 몸이 비대해 먼저 뛰는데 스타트를 먼저 했는데 이게 요한이 먼저 앞질러 가게 되죠. 무덤으로 앞질러 가고 요한 소시민이었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귀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긴 것처럼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치고 쫓아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걸 믿으면서도 이 밤에 무슨 내려가 내려가 그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고통적이래. 그 남편들 세상 쓰시고 나면 집 방에 혼자 있는 걸 그리 힘들어요. 그리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한도 그렇게 소식이 매일 가라고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무섭다는 말은 없습니다. 내가 지내고 안 들어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돌쇠가 이렇게 그러면 요한 이 뭐하노? 안 들어가면 뭐하는 거지? 그대로 쑥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 불로 된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고 생활해야지. 식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테이블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편대로 그 귀신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요한이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법이면 예수님이 몸을 천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해외 다른 나라의 그 장례가지가 섞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시신을 감독을 우리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이집트 이란. 그 이스라엘 그렇게 시신을 감지 않아요. 감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신을 감았잖아요.
그래서 막 장례 문화가 겹치고 우리 초상절 때 사실 이래도 됩니다. 그거 한다고 뭐 일이 나겠습니까? 한다는데 뭐 또 뭘 하겠습니까? 또 우리 교인들 나중에 앞으로 잘 돼가지고 상전에 살면서 300 팔아야 되는데 내가 또 그거 안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300 입으려면 있고 하여튼 그 예수님도 그게 이스라엘 풍습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몸을 손으로 감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밤에 나도 한 그릇 가져와서 모략하고 나도 발랐잖아요. 그럼 이게 그거하고 가잖아요. 송진처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꿀처럼 찐득찐득한데 송진처럼 나중에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걸 발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신을 감고 거기다 이걸 발란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시신이 빨리 안 부패한다는 거죠. 빨리 부패 안 하죠. 그게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이스라엘 풍습이 한 거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그대로 깨끗해요. 그리고 머리 부분 덮은 거 색깔 들었어요. 시신을 감았어요. 우리 김홍수 수사님은 김홍수는 시신 말하는데 김성이 지금 다쳤을 때 발꿈치 다쳤을 때 대강병 가가지고 전날 방기부스 해줬잖아요. 그래서 밤에 잘 때는 뭐 풀어도 되고 이러니까 김홍수 수사님 어쨌습니까? 집에 가서 맨날 풀어놓고 병원 갈 때만 감았잖아요. 그때 아팠잖아. 그래서 의사가 어쩌합니까? 통기부스 해줬다니까. 깜짝 놀라더라. 통기부스라면 절대 못 풀고 그래 했다니까. 그러면 나아서 이 통기부스를 풀려면 어떻게 되는가? 붕대를 푸는 게 아니고 깨야 돼요. 잘라서 깨야 되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신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붕대를 감아서 향품으로 해놓으면요. 이게 풀리니까? 안 풀려요! 딱딱한 돌덩어리가 되어 있다고요. 안 풀어져요. 물을 갖다 붓고 뜨신물로 해도 안 풀어요. 그러면 천년에 풀겠어. 안 풀려요. 그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그러니까 그대로 깨끗해져 있고 예수님이 언제나 없더라는 거죠. 어제로 있죠. 천 쪼가리. 그러니까 알 빠지듯이. 그러니까 김홍수 집사님이 마술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통기부수를 했는데 다리가 소리를 무슨 이런 거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깨야 되잖아요. 기부스를. 그 기부스처럼 딱딱하게 되어 있는 그 시신의 영한 부분이니까 감을 그대로 손으로 빠지는 그대로 빠지는 거죠. 그게 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부활하신다는 거죠. 시신을 옮길 수 있는 계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기절에 있는 사람은 그래 꽁꽁 먹고 나면 살락해도 죽는다. 살고 싶어도 죽는다. 돌덩이가 찡찡찡 감아나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다. 만약에 기절해가지고 살아나는 거라면 그래 내가 살아있는데 널 깨버려 막 절치다 널 부시게 나오면 막 피 터지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부활을 생각한다고요. 네?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신령한 몸을 이렇게 합시다. 신령한 몸은 뭐냐면요. 분명히 몸이에요. 분명히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은 우리 지금 말하는 이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에요. 그 샘플을, 그 모델을 누가 보여준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 지금 객해져 있는 옷 모양 그대로 딱 나오셔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예인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여자에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이제 아버지까지 가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만질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지면 안 되는 건데 만지려고 하면 만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몸이라는 거예요. 진짜 몸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나 영이 아니고 진짜 몸이라는 거예요. 진짜 몸. 그러니까 나를 만지면 에이 주님 왜 그러세요? 만지면 만질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만질 수 있어요. 손발이 잡혀요. 잡혀.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미천인 거예요. 그런데 또 뭡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뭐 꽉 의리 없는 돌쇠를 위시해서 이 11명이 꽉 잠기고 있는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있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마스터 키 안 했습니까? 마스터 키를 예수님 내려 들어왔습니까? 세월호에 백악관 앉아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죽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마스터 키를 얼마 안 됩니까?
애들이 깔려가지고 그 주고 있는데 마스터 키가 뭔 말이요? 그 키가 주고 애들 공부 못한거요? 돈 모는데 월급 다 깎아야 돼.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는 게 국민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고 대단한 소리 나고 배터리 해가지고 블루 캠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오래 있으면 안 건지겠냐고 그 따위 소리 나고 그 예수님도 그러면 마스터 키가 예로 들어갈 겁니까? 아니요, 문을 잠겨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뭡니까? 제자들 같은 거 하나 피스. 그럼 예수님 뭐야? 목욕부터 좋아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이거 생겼어요. 어머요, 영혼인 같다. 어머요, 귀신인 같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영인데 뭐랍니까?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입니까? 몸입니까? 몸이야. 진짜 몸이야. 근데 그 몸은 신령한 몸이라서 우리 어머니를 꽁꽁 잠가놓고 우리 예배 예수님 들어오지 마있어. 우리끼리 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 들어오지 마있을까 뭐 예수님 들어오라. 근데 그게 뭔가 영혼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직접 들어와서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우리의 도마가 뭐라니까? 우리의 토마스 도마가 뭐라니까? 난 아니야, 이새 뻥치지 마라, 내 없다고 내 따돌리고 안 믿다. 나는 손가락으로 발 쑤시보고는 나는 못 믿다. 쑤시고 미리야 보고는 못 믿다.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는 좀 배려요. 이 새끼가 안 믿었어. 이 새끼가 그래서 이런 거 자 너봐 그러니까 막 예수님 배가 다 나오고 만나는 누가 다 나오고 만져봐 거리 그러니까 도마 뭐랄까 나의 주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괜찮다. 그런데요, 그게 신기한 일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마음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걸 느끼겠다. 부활하셔서 안쪽에 우리 재림에 오셔서 세상에 재림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지금 우리가 먼저 주님에 오시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먼저 세상을 사는 사람도 가까우시시다. 그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요 주님은 더 주님으로 주님 마지막 재림하셔서 주님의 남자들까지 이 세상에 모여 사는 주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이끄실 때 그것은 영혼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들어서 주님의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환상이나 영적으로 해서 환상이나 꿈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만지고 실제로 보고 실제로 보고 실제로 마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로 간다면 그것이 샘플로 그 모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뭡니까? 실제적인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왜요? 모델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너희도 하나님 나라 안에 나와 똑같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것도 증거하는 거예요. 6월 5일, 6월 15일? 우리 6월 5일 청동원 주일날. 그래. 우리 그렇게 부활해서 주님께로 가야 돼. 우리 상상하고, 막, 꿈꾸고, 막, 환상 보고, 막 몸무 갖고, 흙이 보이고, 그런 게 하는 나라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막 열병이 올라가지고, 안말기 환자가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엄마 죽었다, 우리 엄마 돌아가시다. 이렇게. 이거 벌쩍 떠. 하늘나라가 떴다. 그게 하늘나라일 수도 있지만 그냥 꿈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는 그런 상상이나 꿈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진짜 만지고 진짜 보고 진짜 듣고 진짜 느끼고 안고 먹고 마시고 그런 나라라니까요. 몸이라니까요. 신령한 몸을 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뭔가,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뭔가,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사람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해요. 못 끊어요. 왜 못 끊어요? 문을 꽁꽁 닫아놔도 몸으로 딱 주무시는데 뭐.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어떤 바리케이트와 세상의 어떤 막 장벽으로 막아놔도 뭡니까? 신령한 몸을 이용해 통과해 가가지고 움직인다니까.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그게 부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뜻이라고 이게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그 똑같은 첫 열매, 그 다음 열매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똑같이 그렇게 된다니까? 예상이지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뭐랄까? 부활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다고 가장 슬픈다. 우리 소망이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부활을 증거하세요. 부활을 증거하세요. 하느님 앞에 말씀드렸더니 그대로 증거하세요. 이렇게 부활하셨고 예수님 비문경에 계셨다는 것은 진짜 이렇게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이 부활의 모습에 첫 열매가 되신 예수의 모습이라 부활할 거다. 부활할 거다. 당신도 부활하면서 하늘을 날아가자.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 한 번 언급되면요. 천국이 5번 언급돼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단어는 하나인가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지옥을 상징하는 등목과 연결이 그럼 주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옥에 가면 영혼이 지옥에 가는데 영혼이 무슨 고통을 받고 영혼이 무슨 괴로움이 있습니까? 영혼이 무슨 고통을 받고 시험합니까? 물 피워봐도 영혼이 다 죽습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고 부모세에 가는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영혼이 묻는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천국에 못 가서 아깝다. 진짜 내가 지금도 갔는데 내가 못 갔다. 아씨, 배가 아파서 내가 못 잡고. 그런 지옥이 아니라니까. 실질적인 거라니까. 지옥보다 더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천국.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증거하는 신령한 몸을 일어나는 소망하며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합리적으로도 성경 안에 사는 모든 역사의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속이는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헛것이고 거짓말이 나는 그 증거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참 부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이 상상의 이야기만도 아니고 추상의 이야기만도 아니고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신령한 몸을 입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앞에 나아가는 우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부활의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총동 주인의 모든 영혼의 구경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지 이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상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또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